오늘 민수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민수기의 패턴을 보면 많은 의견과 이론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여정에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이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어제까지 실망하고 또 어쩌면 주저앉았을 상황이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28장 6절에 보면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번제는 민수기 오늘 28장에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8절이 그 상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번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드려지는 번제 제사입니다. 항상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매일 순양을 2마리씩, 그래서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를 또 드리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상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3절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입니다. 물론 이 제사 제물에 어린 양이어도 되지만 순양을 또 우선시하는 또 의미는 당시에 수컷에 대한 의미가 또 가부장적인 제도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상번제는 순양을 드립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제사, 그리고 오늘 저녁을 살아드리고 난 다음에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오늘 28장에서 29장까지 보면 뭐 딱 보이시니까요.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또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다라고 하면서 다른 예배에도 항상 전제가 뭐냐면 10절, 15절에도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23절, 31절, 29장 6절, 11절, 16절,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드릴 때의 전제가 뭐냐면 이 상번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드려지는 예배다,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침에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루 살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끊임없는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가 이 어린 이 순양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 온 제물을 그대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죽만 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태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가 가장 우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속죄, 죄사함의 문제가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온전히 태워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 제사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 또 다른 이 제사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그 고운 가루, 그러니까는 빻고 빻은 아주 고운 가루를 이 제물에 함께 태워서 올려댑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함께 태워 올리면 더 향기로운, 그러니까는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베이커리 빵집 지나가면 그 아주 맛있고 향기롭고 풍성한 향 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 제사는 향기로운 이 제사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제물의 죽음의 피 흘림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에 그만큼 향기로운 은혜의 보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가루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10분의 1 에바라고 하잖아요. 10분의 1 에바가 한 3.5파운드래요. 한 1.5kg. 그러니까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1kg 남짓한 이 밀가 가루를 그 제물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함께 뿌리냐면 그 7절에 보면요.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가루 소재 위에 또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는 뭐냐면 그 바울이 나중에 관제라고 신약에서도 썼는데 와인을 그 위에 함께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향기로움이 나오겠죠. 4분의 1 흰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단위인데 오늘날에 보면 한 1리터, 1리터, 그러니까 큰 음료수병에 한 병 정도를 그 제물 위에 함께 붓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먼저 태우고 그 위에 가루를 또 위에 또 태우고 그 위에 또 와인 같은 거, 술을 위에다 뿌리면서 정말 향기에 향기를 더한 풍성한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면 그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린다라고 하잖아요. 독주입니다. 독주. 이 독주는 어떻게 원료에서 독소를 아예 빼지 않은 그냥 원액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포도에서 짜낸 그 그냥 먹으면 치명적인 그만큼 도수가 높은 그 원액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위에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상번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뭐 쉽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처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특별히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물을 그대로 모든 절차에 따라 올려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로 가장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의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은 쉴 틈이 없어요. 특별히 성막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올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비록 아침이라고, 물론 그런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뭐 아침마다 막 머리를 단장하고 뭐 미용실을 다녀올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또 진실됨과 어떻게 해서든 향기로운 또 기도의 아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늘의 이 상번제인 것이죠. 왜 그 제물이면 충분한데 가루를 위에서 뿌리고 또 왜 전제를 또 술을 붓냐면 이 가루는요 충성의 의미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잡지 않고 직접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가 그 제물을 직접 죽여요.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재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가 이 재물을 칼로 급소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제 손질을 해서 제단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이어서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과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셈이죠. 오늘도 아침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헌신과 또 주의 나라의 충성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번제가 기본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아침의 이 예배 기도가 여러분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냈을 때 이것이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살아드렸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마무리되는 아침 하루,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28장에 위치한 위치를 보면 지금 이 상번제가 이제 어느 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100여 마리의 소가 죽임을 당하고요. 모든 제사마다 들여보면 상번제뿐만이 아니라 순양이 한 32마리, 어린 양은 한 1000마리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가루는 한 1톤이래요. 1톤 정도가 뿌려지고 한 1000병 정도 오일과 와인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무수한 희생과 제사와 또 제물이 올려지는 이 예배를 왜 하필이면 28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민수기 이제 끝부분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수한 재물과 아침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이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이 2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과 재물,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나중에 신약에는 히브리서 10장으로 확장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제물의 피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요건이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이 속죄제는 죄를 없이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죄만 기억나게 하는 제사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죠. 그냥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만 하면 나는 죄인임을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제서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력감 속에서 나를 건지실 일을
열망하고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가 이제는 그 모든 제물을 죽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어쩌면 소제와 전제, 충성과 봉사와 헌신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권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예배는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모방한다고 굳이 제물을 피를 내서 흘리는 예배를 따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후로 더 이상은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민수기 시대처럼 오늘도 상번제를 드린다면 어떤 많은 제물과 뇌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힘을 얻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그 모든 이 죄사함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루셨으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하냐면, 이것이 6절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주신 상번제 규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이 말씀이 29장에 있거든요. 29장에 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제정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그러한 이 상번제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예배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질 때 약속한 것이 29장 38절에 보면 마찬가지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에 드리라고 하면서 41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4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서로의 죄인들을 만지면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외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만큼은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죄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함이 거룩하게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고 44절에 보십시오.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에 힘쓸 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거룩의 주체를 잊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응답과 확신과 능력과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겨울 지나가면서 다시 더 붙들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이 상번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4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줄 때 그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예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내가 하루 나를 죽이지 않고 살게 하셔서 대신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안에서 모든 삶의 외로움 순간마다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장된 은혜이기를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본인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에 고마워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도 한번 살아보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